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나 빗자루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주방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가던 길도 멈추신 채 이 영상을 향해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영상들 속에서 굳이 이 영상을 클릭하고 저를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이며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여러분의 돈줄을 시원하게 트이게 할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응시해 주십시오. 제가 전국 방방곡곡 명산을 다니며 기도를 올리고 수많은 보살님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고단한 세월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따뜻한 밥의 온기, 갓 지어낸 맛있는 반찬, 그리고 영양가 있는 고기 한 점은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정작 보살님들은 가족들이 남긴 식은 밥에 맹물을 말아 신김치 쪼가리와 함께 주방 구석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가족들 배불리 먹이고 남들처럼 번듯하게 입히겠다고 뼈골이 빠지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그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밤이면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무릎, 관절염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서 끙끙 앓으면서도 그 알량한 병원비조차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독하게 버텨오신 세월이 아닙니까? 거울 속에 비친 굽어버린 허리와 거칠고 투박해진 손마디를 볼 때면 저 역시 부처님 앞에서도 저절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피 눈물 흘리며 내 한 몸 부서져라 희생했건만 지금 마주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낡고 텅 빈 지갑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무서운 대출이자와 카드 결제일, 그리고 자식들의 빚,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수두룩합니다. 남들은 큰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여유롭게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토록 팍팍하고 고달프고 잔인한 것인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수없이 많으실 겁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남들보다 게으르거나 전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착하게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하고 베풀며 살아오셨다는 것을 저 높은 하늘도 알고 깊은 땅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토록 돈이 마르고 재물이 흩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야 할 거대한 대운대운이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는 나쁜 기운 탓에 당연히 들어와야 할 큰 재물이 자꾸만 집문턱에서 튕겨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저는 천년 고찰 백양사의 깊은 산사에서 오랜 세월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진원과 꽉 막힌 재물운을 단숨에 터뜨려버리는 강력한 비방을 오직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려 합니다. 이 진원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흔들림 없이 따라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집안 어두운 구석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피를 말리는 지독한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평생 맺혀있던 가난의 한을 풀어낼 그 놀라운 기적의 비밀,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어나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한 푼 두 푼 아득바득 모았는데 왜 내 통장엔 늘 잔고가 없고 빚만 쌓여가는 것일까요? 남들처럼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들 밥술이나마 편히 먹이겠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끔찍한 무언가가 집안에 숨어들어
보살님들의 피 같은 재물을 매일 밤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유의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즉 빈귀, 빈귀라고 부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구분 등 땅이 꺼져라 내쉬는 한숨, 그리고 뼈 빠지게 고생하며 남몰래 훔친 눈물을 양분 삼아 집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집안의 가장 습하고 어두운 곳,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쌓인 구석에 시커멓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 밖에서 애써 들어오려는 맑은 금전운의 목줄을 잔인하게 쥐고 흔들어대며 여러분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좋은 기운, 즉 맑은 생기 셔카, 대문과 현관을 통해 굽이쳐 들어와 집안 곳곳을 시냇물처럼 막힘없이 흘러야만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가족이 무탈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 귀신이 내뿜는 칙칙하고 탁한 음기임해가 집안의 재물 혈맥을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밖에서 천금만금을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돈은 흔적도 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병원비나 사고 수습 비용으로 엉뚱하게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원래 집터에는 그 집안의 안녕을 지켜주고 때가 되면 거대한 재물과 복을 내려주시는 위대한 터주신이 계십니다. 터주신께서는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우리 보살님들에게 어떻게든 큰 복을, 내 인생을 바꿔줄 거대한 대운대을 내려주시려 노심초사애를 쓰십니다. 하지만 가난 귀신이 집안 가득 뿜어내는 지독한 탁기와 가난의 악취 때문에 터주신조차 그 더러운 기운에 밀려 기력을 잃고 집안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고 계실 수밖에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인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십시오. 혹시 아깝다고 참아버리지 못한 이 빠진 밥그릇, 초침이 멈춰버린 고장난 시계, 3년이 넘도록 입지도 않으면서 장롱 속에 겹겹이 쌓아둔 낡은 옷가지들이 묵은 내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통로인 현관에 신지 않는 신발과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넘긴 그 작은 실수와 습관들이 바로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에 계속 머물며 내 돈을 다 빼앗아가라고 매일같이 VIP 초대장을 던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그게 다 아깝고 아쉬운 마음에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물건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는 그 착하고 짠한 심성 때문에 차마 내다 버리지 못하셨다는 것을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청소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미처 신경 쓰지 못하셨다는 것도 하늘이 알고 제가 압니다. 결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 낡은 물건들에 깃든 흉악한 기운이 금전운을 어떻게 비틀어 막는지 아무도 속 시원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눈물을 거두십시오. 가난 귀신의 흉악한 정체와 재물이 막힌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무참히 끊어내고 집 밖으로 매몰차게 쫓아낼 때가 왔습니다. 평생을 숨막히게 옥죄오던 빚의 굴레에서 훌을 벗어나 터주신이 원래 주고자 하셨던 그 맑고 거대한 황금빛 대운을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천년 고찰에서 내려오는 그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오늘 이 귀한 비밀을 공개하기에 앞서 한 보살님의 기구하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멀리 남쪽 바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올해 65 되신 김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남몰래 눈물 훔치시는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제 가슴이 다 저릿해집니다. 평생을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며 선량하게 살아오셨지만 김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진흙탕 속을 뒹구는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큰 사업을 하루아침에 부도내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매일같이 험악한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쾅쾅 두드렸고 빨간 딱지가 온 집안에 덕지덕지 붙는 참담한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빚을 갚아보겠다고, 그리고 어린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켜보겠다고 김보살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찬 바람을 맞으며 식당 주방으로 건물 청소부로 하루에 쓰리잡을 뛰며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남들이 남긴 잔반으로 주방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허기를 달래고 비 오는 날이면 퉁퉁 부어오르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약값 몇천 원이 아까워 참아내던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으림을 다해 발버둥을 쳐도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살님의 목을 매일같이 조여왔습니다. 자식들의 학비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 먹을 쌀조차 떨어졌을 때 김보살님은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신령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기에 제게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어도 집안에 꽉 들어찬 시커먼 가난 귀신은 낄낄거리며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김보살님의 발걸음이 홀린 듯이 천년 고찰 백양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을 이끌고 험한 산길을 올라 백양사 대웅전 앞에 엎드렸을 때 보살님은 그저 목 놓아 엉엉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양사에서 평생을 수행하며 맑은 기운을 품고 계시던 백발의 노스님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보살님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시더니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잘못이 아니네. 집안 구석구석에 시커먼 빈귀, 즉 가난 귀신이 따리를 틀고 앉아 보살의 숨통을 조이고 있구먼. 그 더러운 기운을 걷어내지 않으면 백날 천날 이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일세. 노스님께서는 그저 위로의 말만 건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살님을 조용히 다실로 부르시더니 수백 년 전부터 백양사의 큰 스님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무서운 비방을 일러주셨습니다. 집안에 웅크린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혈맥을 뻥 뚫어버리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물건들에 특별한 기운을 불어넣는 풍수 비법과 함께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대운을 터뜨리는 신비로운 비밀진원의 소리를 보살님의 귓가에 조용히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김보살님은 그날 밤 노스님께서 일러주신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탁기를 몰아내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비로운 진원의 소리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칙칙하던 공기가 맑은 새벽 공기처럼 상쾌하게 바뀌었고 보살님의 몸을 짓누르던 원인 모를 무기력함과 관절의 통증도 씻은 듯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넘게 고통받던 악성부채가 남편분의 오래전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아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며 방황하던 아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번듯한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하여 첫 월급을 타서 보살님께 두툼한 용돈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김보살님은 어떻습니까? 부산의 햇살이 잘 드는 남양 아파트를 대출 없이 온전한 자기 명의로 매입하시고 매일 아침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보살님을 벼랑 끝에서 건져 올려 황금빛 대운의 길로
인도했던 백양사 노스님의 그 무서운 비방과 비밀 진언, 저 역시 그 놀라운 가르침을 전수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내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텅 빈 지갑과 빚더미의 고통에서 벗어나 터주신이 내려주시는 거대한 금전운을 싹쓸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다음 이어질 구체적인 비방의 방법과 진원의 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하던 생각을 모두 멈추시고 주변을 고요하게 하신 뒤 마음을 가지런히 모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흔해 빠진 미신이나 허무맹랑한 속설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천년 고찰 백양사의 큰 스님들 사이에서 오직 하늘의 뜻을 받은 자에게만 은밀하게 전수되어 온 우주와 자연의 이치, 즉 음양오행, 임양우싱의 절대적인 법칙을 활용한 무서운 풍수 비법입니다. 이 비법은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내고 허주신이 원래 주고자 하셨던 그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폭발시키는 마법과도 같은 열쇠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내 집안의 지긋지긋한 빚과 가난은 오늘로서 영원히 끝이다라고 굳게 믿으시며 제 안내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먼저 이 강력한 비방을 행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자연의 힘이 응축되어 있는 세 가지 귀한 물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맑은 전기와 태양의 뜨거운 불기운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굵은 소금 천일염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으로 악귀와 흉사를 쫓아내는 강력한 양령의 기운을 품고 있는 붉은 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져 흑토과 쇠김의 기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기운인 터주신을 강하게 깨우고 공기 중에 흩어진 재물을 자석처럼 무섭게 끌어당기는 핵심적인 영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물들이 다 모였다면 이제 티 없이 깨끗한 하얀색 도자기 그릇이나 흰 종이컵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플라스틱이나 현란한 무늬가 있는 유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흙으로 빚은 맑은 도자기가 가장 순수한 땅의 에너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의 바닥에 준비한 굵은 소금을 한 줌 넉넉하게 깔아줍니다. 소금은 집안의 모든 탁하고 더러운 빈기의 기운을 하얗게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붉은 파틀 9알, 정확히 9알을 세어서 올려놓으십시오. 풍수에서 숫자구는 양의 기운이 가장 꽉 찬 완성의 숫자이자 재물이 끝없이 증식하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팥 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안면, 즉 숫자가 적힌 면이 위를 향하도록 가지런히 올려놓으시면 가난 귀신을 쫓아낼 비방의 그릇이 완성됩니다. 이 귀한 비방의 그릇을 놓는 시간과 장소 또한 천기태니를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은 맑은 양기가 새롭게 태동하는 자시밤 11시, 새벽 1시 또는 호랑이의 맹렬한 기운으로 나쁜 애군을 쳐내는 인시 새벽 3시, 5시가 가장 강력한 효험을 발휘합니다. 이 늦은 밤, 온 집안이 고요할 때 완성된 그릇을 들고 집안의 현관 입구 구석이나 혹은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후미진 모퉁이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현관은 금전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요. 춥고 어두운 구석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 양기의 결정을 두는 순간 어둠은 깨어지고 탁기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릇을 내려놓으셨다면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채 단전에서부터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백양사 큰 스님께서 벼랑 끝에선 김보살님을 살려내셨던 바로 그 비밀 진언을 읊을 차례입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크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 우주가 진동하도록 강하게 뼛속까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옴 바소달의 스와하, 옴 바소달의 스와하, 옴 바소달의 스와하. 이것은 불교에서 거대한 재물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성한 보살을 부르는 무서운 진원입니다. 이 짧고 신비로운 소리의 파동이 여러분의 핏줄을 타고 흘러들어가 수십 년간 꽉 막혀 있던 재물의 혈맥을 단숨에 뚫어버리는 기적의 진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진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시면서 머릿속으로는 아주 선명한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10원짜리 동전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 기운이 태양처럼 뿜어져 나와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모습을 뇌리에 새기십시오. 그 뜨겁고 신성한 황금빛에 닿는 순간 집안 구석에 시커멓게 웅크리고 있던 가난 귀신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불타 사라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밖에서 서성이던 크고 맑은 황금빛 대운의 돈줄기가 굵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과 빚만 가득했던 썰렁한 통장을 가득 채우는 그 벅찬 환희의 순간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흠뻑 느끼셔야 합니다. 이 비방을 마치시고 나면 그날 밤은 유난히 몸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단잠에 빠지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의 집안 공기 자체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상쾌해졌다는 것을 단번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주신께서 다시금 제자리를 잡고 여러분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그 거대한 금전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과 팥, 동전 그릇은 일주일간 그 자리에 가만히 두셨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 소금과 팥은 흐르는 물이나 흙에 버리시고 10원짜리 동전은 깨끗이 씻어 다시 지갑 깊숙한 곳에 쏙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때까지 재물을 끝없이 불러들이는 여러분만의 든든한 황금 부적이 될 것입니다. 지영 UI, NGY, II, 촤앙, NGMEM, 영더이롱, 드 BI, II, 점라이, 보살님들, 거사님들, 여기까지 제 안내를 흔들림 없이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내려놓은 비방의 그릇과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진 비밀 진원의 힘으로 지금 여러분의 집안을 짓누르던 그 지독하고 무거웠던 가난 귀신의 탁기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재물의 숨통이 트이고 터주신께서 다시금 맑은 생기, 심기를 뿜어내며 여러분의 집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귀하게 열린 대운의 통로를 영원히 지켜내고 다시는 어떤 애군이나 마장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야만 완벽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해 주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영혼을 기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과 대자대비하신 제불보살님 전, 주후보살님 전에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밝혀줄 간절한 발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엎드려 비옵니다. 우주의 맑은 기운이시여,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선연, 산윤을 맺은 모든 가정에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명복을 내리시는 칠성님, 여기 모인 우리 보살님들, 평생을 제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을 먼저 챙기며 손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닳도록 헌신하며 살아온 갸륵하고 불쌍한 중생들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코지한 적 없이 그저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온 이 착한 영혼들에게 그동안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부디 이들의 지나간 모든 전생의 업장과 현생의 고단함을 굽어 살피시어 남김없이 소멸시켜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옴 마니 반매훔, 옴 마니 반매훔, 옴 마니 반매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집안 둘레에 삿된 기운이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방패를 빈틈없이 쳐드리겠습니다. 이 황금방패는 무쇠보다 단단하고 태양보다 눈부셔서 밖에서 호시탐탐 여러분의 재물을 노리는 가난 귀신과 병마 그리고 모든 흉악한 애군을 완벽하게 튕겨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부처님의 굳건한 보호 아래 억수같이 쏟아지는 맑은 금전운만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튼튼한 금고가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 강력한 황금방패는 밖에서 들어오는 무서운 기운은 완벽하게 막아주지만 안에서 스스로 뿜어내는 화와 원망의 기운에는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날카로운 말을 뱉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며 나는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귀한 사람이다. 내 인생에는 이제 눈부신 대운만이 펼쳐진다라고 매일같이 웃으며 긍정의 확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맑고 밝은 마음가짐이야말로 이 황금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터주신이 내리는 재물운을 10배, 20배로 뻥튀기 시키는 가장 훌륭한 비료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우주에 확고히 새겨놓고 도장을 찍을 시간입니다. 이 황금방패의 효력을 평생토록 유지하고 오늘 열린 거대한 대운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확정짓기 위해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여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의지를 현실로 끄집어내는 강력한 부적작용을 합니다. 이 9글자를 남기는 순간 하늘의 칠성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굽어 살피시고 천금 같은 제복의 명부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제가 매일 새벽 100일 기도를 올릴 때마다 불단에 올리고 그 가정에 쏟아지는 금전운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욱신거리던 관절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도록 축원하고 또 축원하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환하게 웃으십시오. 긴고 긴 가난의 터널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지갑에 돈이 넘쳐나서 주체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며 온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웃음꽃만 피우는 찬란한 날들만 펼쳐질 것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단 5분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써본 적 없는 우리 보살님들,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자신을 위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지친 어깨를 제가 조금이나마 다독여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좋은 것은 모두 가족에게 내어주고 낡고 허른 것, 남은 것들만 묵묵히 감내해 오신 그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슴 깊은 곳에 쌓인 억울함과 한숨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한 대가가 대체 무엇입니까? 젊은 날의 고운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비가 오려나 날이 흐려지면 온몸의 관절염이 쑤셔와 밤잠을 설치는 병든 몸뚱이뿐입니다. 쑤시고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병원 갈 돈조차 아까워 참아내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평생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늙고 병든 지금도 여전히 쉴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홀로 깨어 빈 지갑을 열어볼 때의 그 처절한 심정, 내일 당장 막아야 할 빚더미와 이자, 자식들의 무거운 짐까지 고스란히 짊어진 채 홀로 눈물 삼키던 수많은 밤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도 없고 남편에게 말해봐야 큰 소리만 날 테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셨지요. 가슴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지금 보살님들의 심정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신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운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제발 울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마십시오. 보살님께서 평생 동안 쌓아온 그 맑고 선한 업보,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한 그 숭고한 보살행을 하늘이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보살님의 그 뜨거운 눈물을 모두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보살님께서 우연히 이 영상을 누르신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벼랑 끝에선 보살님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이 내민 동아줄이자 관세음보살님의 크나큰 자비의 손길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왔습니다. 꽉 막혀버린 대운의 물길을 트고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낼 비방이 있습니다. 단 3일입니다. 3일 안에 보살님의 굳게 닫힌 금전운의 문이 열리고 메말랐던 통장에 재물이 쏟아지게 할 관음진원의 비법을 제가 오늘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남은 여생은 돈 걱정, 병 걱정 없이 평안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믿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선하게 살아온 보살님들의 삶이 이토록 팍팍한 것일까요? 왜 남들은 쉽게 버는 돈이 나에게만 이토록 멀고 험난한 길인 것입니까? 그것은 보살님이 게을러서도 운명이 원래부터 박복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기운, 바로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 있는 음기인피와 그것을 먹고 자라는 가난 귀신, 가난 귀 때문입니다. 이 흉악한 기운이 보살님 집안의 재물줄을 꽉 틀어쥐고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 눈물, 그리고 매일 밤 돈 걱정하며 내쉬는 절망감입니다. 보살님께서 아이고 내 팔자야 돈이 말랐네 하며 한숨을 쉴 때마다 이 가난 귀신은 그 탁한 기운을 집어삼키며 점점 더 덩치를 키웁니다. 그리고는 보살님에게 들어와야 할 천금 같은 대운, 다운의 길목을 거대한 바위처럼 턱하니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재물을 긁어모으려 발버둥 쳐도 문 앞에서 다 튕겨나가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이 가난 귀신입니다.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둡고 습한 구석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쓰겠지 하고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은지요? 풍수지리에서는 이렇게 안 쓰는 물건과 어두운 공간의 죽은 기운, 즉 사기스페이가 머문다고 봅니다.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이 썩어 악취를 풍기듯 집안에 쌓인 낡은 물건들은 음기를 내뿜으며 가난 귀신에게 최고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집안에는 본디 그 터를 지켜주고 가족들의 안위와 재물을 관장하는 터주신, 터주대감이 계십니다. 터주신은 맑고 깨끗하며 밝은 기운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탁한 기운이 가득하고 가난 귀신이 ጧ리를 틀고 있으니 터주신께서 어찌 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터주신은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해 집을 외면하게 되고 집안을 지켜주던 보호막이 사라지니 온갖 우환과 질병, 금전적인 손실이 끊이지 않고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국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운명에는 누구나 10년마다 크게 바뀌는 대운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보살님에게도 분명 재물이 쏟아지고 가세가 펴질 거대한 대운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풍수적 기운이 꽉 막혀 있고 가난 귀신이 문전에서 회방을 놓고 있으니 그 엄청난 대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겉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올 만하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자식들 일이나 남편 일로 갑자기 큰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대운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니 짜증과 원망이 늘어나고 그 원망은 다시 가난 귀신의 먹이가 되어 집안의 음기를 더욱 짙게 만드는 끔찍한 악순환. 이제 보살님께서 왜 그토록 발버둥 쳐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됩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어내듯 꽉 막힌 대운의 통로를 뻥 뚫어버릴 강력한 비방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서주신을 다시 기쁘게 모셔드리고 집안에 들러붙은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만들 비방, 그리고 그 빈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금전운을 쏟아지게 할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과 똑같은 벼랑 끝에서 이 비방을 통해 단 3일 만에 운명을 뒤바꾼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해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먼 곳의 허구가 아닙니다. 바로 몇 해 전 부산에 살고 계시던 65살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이 보살님 역시 지금 화면 앞에서 한숨 짓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과 똑같이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안 해본 고생이 없으셨지만 늙어가는 육신에 남은 것은 병든 남편과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 발버둥치다 결국 무너져 내린 아들의 빚더미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 앓고 있는 남편의 병원비를 대느라 집안의 기둥뿌리는 이미 뽑힌 지 오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뿐인 아들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마저 무참히 실패하면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는 거친 빚쟁이들의 욕설과 행패 속에서 보살님은 심장이 타들어 가는 듯한 공포와 절망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뿐이었고 수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파출부 일을 나가본 돈은 이자의 이자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말이지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보살님은 캄캄한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해운대 바닷가로 향하셨습니다. 매서운 파도 소리가 몰아치는 그 벼랑 끝에서 보살님은 신발을 벗어두고 거친 바다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제가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이 그저 가족만 보고 살았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불쌍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며 쏟아낸 그 눈물은 바닷물보다 더 짜고 시렸습니다. 차가운 바다로 몸을 던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하고 강한 손길이 보살님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놀라 뒤를 돌아본 보살님 앞에는 기이한 인연으로 저와 닿아있던 한 늙은 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스님은 쓰러져 우는 보살님을 일으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집에 또아리를 튼 그 악독한 가난 귀신만 쫓아내면 3일 안에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벼랑 끝에 선자만이 쓸 수 있는 막힌 대운을 단숨에 뚫어내는 관음진원의 비방과 풍수비수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온 보살님은 당장 비방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뒷베란다의 묵은 짐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 한 줌과 팥을 섞어 집안에 네 모서리에 뿌리고 10원짜리 동전을 부엌 구석에 놓아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기양기의 결계를 쳤습니다. 나정, 자시가 되자 보살님은 방 한가운데 정갈하게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원망과 절망의 탁한 기운을 길게 뱉어내고 우주의 맑은 생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스님께서 일러주신 관음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를 구원하소서. 눈물과 함께 진언이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놀랍게도 집안을 짓누르던 그 서늘하고 무겁던 공기가 마치 봄바람이 분 것처럼 따뜻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리며 고통받던 남편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도 기적처럼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온몸을 휘감던 끔찍한 절망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터주신이 다시 돌아오고 대운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둘째 날 밤에도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셋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년 전 아들에게 큰돈을 빌려가고는 야반도주했던 옛 동업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해외에서 크게 성공한 그 동업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원금의 어마어마한 이자까지 얹어 단숨에 아들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사채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큰돈이 단 3일 만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들어온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려던 보살님의 집안에 거대한 황금빛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부산 보살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빚은 모두 청산했고 아들은 다시 재기하여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병석에 있던 남편도 기력을 회복하여 지금은 두 분이서 전국 명산을 유람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굳게 닫힌 운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이제 보살님의 차례입니다. 그 부산 보살님이 단 3일 만에 운명을 뒤바꿨던 그 강력한 비방.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보살님의 손을 잡고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제가 보살님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일의 비방을 정성껏 행하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매일 밤 함께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보살님들의 가정에 사악한 기운이 틈타지 못하도록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담긴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방패를 씌워드릴 것입니다. 이 황금방패는 그 어떤 모진 풍파와 가난 귀신의 공격도 튕겨내고 오직 맑고 풍요로운 대운의 기운만을 집안으로 통과시키는 신성한 결계입니다. 대자대비하신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자비로운 눈길로 여기 벼랑 끝에 서서 눈물 흘리는 이 가여운 보살님들을 굽어 살피소서. 평생을 남편과 자식 거두느라 제 몸 닳는 줄 모르고 살아온 갸륵하고도 불쌍한 중생들입니다. 굽은 허리와 쑤시는 무릎으로 매일 밤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삼킨 그 뜨거운 눈물을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감롯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보살님들의 가정에 서려 있는 온갖 우환과 질병, 억울하고 원통한 기운을 모두 소멸시켜 주시고 다시는 병마가 틈타지 않도록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모든 기운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과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이여 이제 이 집안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은 자취를 감추고 영원히 소멸될 것입니다.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꽉 막혀 있던 금전의 통로가 뻥 뚫리고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게 하소서. 들어온 재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통장에 태산처럼 쌓이게 하시며 남은 여생은 돈에 쪼들리는 일 없이 베풀고 누리며 살아가는 큰 복덕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황금 방패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한 흉우는 물러가고 오직 대운만이 가득할지어다. 보살님, 이 강력한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3일 동안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대 남을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내 팔자가 그렇지. 같은 부정적인 말은 가난 귀신을 다시 부르는 주문과도 같으니 절대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됩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내 삶에 큰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의 확언을 해주십시오. 마음이 청정하고 밝아야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기뻐하시며 보살님 곁에 더 크고 단단한 황금 방패를 쳐주시는 법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기운을 모아 이 거대한 대운을 완벽하게 잠가두어야 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축복의 에너지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보살님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면 보살님의 화답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혹은 내게 큰 대운이 열렸습니다 라고 적으셔도 좋습니다. 글을 적는 그 순간 보살님의 손끝을 통해 강력한 염원이 우주에 닿아 기적의 씨앗이 발아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는 작은 행동 하나가 보살님의 막힌 운을 뚫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제 두 손을 편안하게 모으고 가슴속에 가득 찬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깊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십시오. 벼랑 끝에 매서운 바람은 이미 멈추었고 보살님의 발밑에는 단단하고 찬란한 황금빛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과 제가 보살님의 그 험난했던 여정을 끝내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꽃길로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일 뒤 통장에 재물이 쌓이고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